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1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리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요즘은 참 살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지난 3일날 서현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이제는 사망자가 2명이고 부상자가 12명이 생겨나게 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등산로에서 걸어가던 한 여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사건들도 벌어졌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면 또 어떤 일들이 나타나죠? 이제 무전 취식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무인 점포들을 가서 그 점포에 있는 현금을 훔쳐갔던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억울하게 이제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손꼽힐 정도로 안전한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이 서울은 세계에서 35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곳들은 어떤 곳일까요? 세계에서 정말로 위험한 곳이라면 위험한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불에 신호등에서 딱 빨간불이 되면 차가 서잖아요. 그러면 그때 강도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밤이 되면 해가 지게 되면 절대로 외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귀금속을 많이 착용하고 다니면 그것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는 상황들을 들리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그런 나라들은 어떨까요?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도시들은 어떨까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겠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날아오는 포탄에 의해서 막 건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 역시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상황이 진짜 다른 것들은 굉장히 또 나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호소라도 할 수 있지,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 아픈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라도 했지, 과거에는 그런 것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법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없으십니까? 우리 또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거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며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복수가 무엇입니까? 복수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받았던 상처나 고통, 원한 이런 것들을 되돌려 갚는 것을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받았던 이것을 되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상처와 원한과 이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당한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못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되갚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이것들 개입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 찾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갚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억울함을 풀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겨우겨우 잡아가지고 딱 찾았는데 그 범죄한 사람을 잡았다 그래도 범죄한 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을 볼 때, 아니면 내가 굉장히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놓여졌을 때,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혹시 아시나요? 보이스피싱, 많은 돈들을 그냥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들도 범인을 찾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고 잡은 다음에는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가깝게는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누나가 잡혀있다고, 저희 첫째 누나가 이제 잡혀있다고, 그래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이제 정신이 완전히 나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놓지 못하게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막 두려움을 계속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있는 돈 없는 거 다 가져다가 이제 내어주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범인을 찾지도, 그리고 잡지도 못했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을 하게 되고, 내가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적에 대해 되게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대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악인들을 위해, 이 악인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너네가 들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너희 범죄가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 누구도 너희를 잡지 못할 거고 누군가가 너희를 잡더라도 법이 너희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이렇게 웃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의 눈과 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사람이 보는 것들을 다 아시고 듣는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악행들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너희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 당하는 그 모든 울부짖는 음성을 다 들으셨다. 그 신음을 다 들으셨다. 그리고 그 공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 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악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승승장구하고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다 가진 것 같다 생각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 그 어느 하나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많다라도 인기가 많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여 있지만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아픔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악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인점포를 터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무인점포를 털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딱 털게 되면 몇만 원 정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몇만 원 정도 이렇게 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인점포를 털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CCTV로 인해서 금방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도둑에게 불리한 나라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디 외부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위쪽으로 유일하게 붙어있는 땅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도망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죠. 그리고 CCTV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블랙박스를 달고 있습니다. 정말로 범인을 찾고자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범인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히게 되면 그 도적질한 것으로 인해서 평생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금방 잡힐 텐데 저거 한다고 얼마를 얻겠다고 저렇게 범죄를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들을 이렇게 잡으시고 심판하실 때인데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나 이런 생각 똑같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데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나는 잡히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범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좀 더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은 가진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하면서 즐거워하지만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며 그들을 향해 긍휼을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 악인들의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악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슬픔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들을 내가 쥐어지고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함에 붙잡히게 되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이제 나의 분노와 나의 이제 억울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분노와 그런 모든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심판을 믿으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나의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이 속상함과 이런 억울함들이 풀리게 될 때 그 빈자리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쥐어지고 있을 때는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딱지가 진 데를 계속해서 뜯고 또 뜯으면 그 자리는 흉이 남고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덮어두고 그냥 놔두면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헤집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아픈 상황이 되면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면 내가 숨 쉬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다른 나의 억울한 상황들, 내가 예전에 뭐 돈을 잃고 뭐 했고 이런 것들, 누가 나를 때렸고 누가 나를 괴롭혔고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숨이 안 쉬어지게 되면 호흡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의사가 뭐라고 하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숨을 쉬어야겠다. 이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그 숨 쉬는 것, 그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작은 것들, 큰 상처들, 여러 가지 상처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중에는 정말로 귀한 것만 붙잡고 그 외의 것들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억울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것에 분노해야 될까요? 그 기준을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놓고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은 내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고백에 맞춰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아픔들과 그런 것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다고 한다 하더라도, 핍박과 박해가 계속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앞에 새 힘을 더해 주세요. 내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정말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옛날 찬양 중에서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지쳐서 낙심하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건너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처와 이런 아픔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기고 이제는 네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나의 손을 잡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서길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이제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일산중심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나의 모든 아픔들을 내가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너져 내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어서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걷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그 길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슬픔과 아픔들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만 우리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